은혜 받으실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특송이 있습니다. 이번 특송은 해외 특송 순서로 이스라엘 올렉 하진 목사의 특송입니다. 이스라엘 아시도트 길과 진리 교회 담임인 올렉 하진 목사는 본교회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지난 방문 시 다양한 히브리어, 러시아어 찬양으로 저희에게 행복을 주셨던 분입니다. 이번 특송곡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킴을 받았다는 내용의 전통 히브리어 찬양입니다. 특송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Шалом, дорогая церковь Манмин, шалом, пастырь Суд Земли. Эту песню я посвящаю вам. ואיש שעמדה ואבותינו, ואיש שעמדה ואבותינו ולנו, שלא אחד בלבד עמת עלינו כתנו, עמת עלינו כלתנו. וקדוש ברוך הוא מצילנו, מצילנו מידם. וקדוש ברוך הוא מצילנו, מצילנו מידם. שבת שלום לכולם. 오늘 저녁 예배는 당회장님 직문에 계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8번째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송해 주신 이스라엘 올렉하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샬롬하고 평안을 인사하는데요, 안식일이 되면 샤밧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단어가 붙어서 샤밧 샬롬 하는데 오늘 그렇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우리는 주일, 이렇게 일요일 안식일로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넘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강단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1대대 1교구에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선교련 말씀과 불같은 기도가 있는 귀한 재단을 만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종 질병과 재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만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업터, 일터에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저희 1교구 성도들이 당회장님의 생신을 맞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사모하며 변함없이 달려가는 1교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불같은 기도로 인도해 주신 원장님과 또한 당회장님의 마음으로 만민의 성도들을 품어주시며 이끌어주시는 대행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예배 전까지 해외 29개국에서 75명의 인사들이 당회장님 생신 축하 서신을 보내주셨는데요.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람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도 손쉽게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제7일째 날은 7바퀴를 돈 후에 크게 외치는 순간 그 견고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7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에서 7 양각 나팔을 불게 하셨지요. 자, 여기에서 보면 7이 많이 나옵니다. 7일 동안 돌라. 또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앞서서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라 말씀하셨습니다. 7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문둥병이 든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때도 요단강에 7번 씻은 후에 치료를 받았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점 거스르지 않고 완전히 믿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의미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온전히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진멸한 이스라엘은 바로 다음 목적지인 아이성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 작은 성이므로 더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드렸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여리고를 점령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의 과업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처음에는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신중하게 행하다가 어느 정도 큰 고비를 넘기고 나면 해이해지거나 교만해져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흔하지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도 요단강과 여리고라는 큰 과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가운데 최후의 승리를 거둘 때까지 더욱 근신하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이성 전투에 패한 까닭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갔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나 개인적인 축복을 받아가는 데에 있어 이 말씀을 잘 대입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행군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도 더 큰 믿음을 내보임으로 축복받으며 이스라엘이 실수하는 것을 들을 때 여러분은 실수 없이 형통한 길로만 갈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연단받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또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행하여 지킴받고 사랑만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지혜와 능력이 되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도 항상 받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취한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가나안 정복사와 같은 신앙생활의 여정들이 있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들, 이때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같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 같다. 이러한 하나하나 목표들이 있을 거고요. 그 목표를 달성하셔서 여러분들의 간증이 넘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점령하리라 생각했던 아이성에서 오히려 크게 패하고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심히 애통하며 장로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꼭 있어야 합니다. 응답과 축복을 받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시험 환난이 놓여 있을 때, 그럴 때는 지금 여호수아가 취한 행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복하고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왜 내가 지킴받지 못했지? 왜 보호받지 못했지? 라고 그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답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와 이 장로들, 백성들은 이 아이성의 패배가 단순한 패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안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만날 때, 교회적인 일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삶이에요 라고 치부하시면 안 되고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권세를 받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면서 이 실패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실패가 왜 왔는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일들을 있지는 않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이성의 패배에서 여호수아는 이 일이 그냥 한 번의 패배야,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라고 큰 문제시 하였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강대한 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가나안 거민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신다면 그들은 적진 한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여호수아는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승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와 함께할 때도 모세 선지자를 극진히 섬기며 함께하며 모세 선지자의 큰 힘이 되었던 여호수아였고, 이제 모세 선지자가 계시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를 지금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축복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의 패배 속에서 무엇이 문제였나? 답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셔서인데 왜 외면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다 잘 알아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자만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일꾼들을 대할 때 당신은 이래서 어려움이 왔어요, 당신은 이래서 그래요,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것, 이런 자만함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어떠한 일들에 있어서든 여호수아와 같이 겸비하게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여 답을 정확히 얻고자 하는 겸비한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아버지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요. 여호수아에게 패전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2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패전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표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리고 성은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정복한 성이므로 성과 성 안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하셨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백성 중 누군가가 이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했던 것을 백성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취하였기 때문에 취한 그 사람은 이미 자기 것, 자기가 자기의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불순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비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라도 이스라엘은 이 죄인을 찾아내어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직접 지목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 가운데서 너희가 뽑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때도 일일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런 범죄했어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또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뽑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나와서, 그러니까 모든 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으니 그 중에 한 지파가 뽑히겠죠. 자, 그렇게 한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그 지파 중에 한 족속을 뽑아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그 중에 한 가족을, 마지막으로 그 가족 중에서 한 남자를 제비 뽑았지요. 자, 이러한 방법으로 뽑힌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아간이었고 꼼짝없이 지명된 아간은 자신의 범행을 다 자백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중 값비싼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훔쳤으며 자기 장막 가운데에 땅을 파고 숨겨 놓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섬세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요, 수학적으로 볼 때 당첨될 확률은 뽑기에 동참한 모든 사람이 각 동일합니다. 만약에 100명이 제비를 뽑는다면 이 제비에 당첨될 확률은 100명 모두가 똑같이 100분의 1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간 한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정확히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신 과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아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비록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하실 수 없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연대 책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라 해서 꼭 1000명이면 1000명 모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믿음을 내보여야 역사되는 큰 일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성도 개인이나 일부가 범죄하였다고 성도 전체나 교회에 어려움이 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이지요. 그래서 내 형제가 범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만큼의 보응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은 그리합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성도가 함께 믿음을 내보이고 또 성도 안에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함으로 교회와 성도 전체에 어려움이 오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전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하여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내가 범죄하여 내 믿음의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큰 일들에 대해서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에 대하여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 또 특별히 머리된 일꾼들이 범죄함으로 교회의 전체 성도의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고요. 반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모세 선지자가 그리하였죠. 출애굽 1세대에서는 모세 선지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1세대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응답과 축복이 임한 것도 볼 수 있고요. 자, 또 교회 안에서는요, 주의 종이나 레위족이 잘못했을 때 이는 하나님의 녹을 받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도 레위족도 모두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너무 서운하고 또 있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 교회 전체에 큰 어려움이 오는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전도서 9장 18절 후반절에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객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폐괴하다는 의미는 파멸하다, 멸망하다, 끊어져 없어지다라는 뜻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악으로 전체를 심히 어려움으로,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한 사람의 악으로 인하여서 그 악이 전체에게도 물들 수 있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스라엘도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체의 완전한 성결이요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아유, 한 사람의 범죄로 이렇게 패하게 하시나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요단강을,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백성들이 한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백성 모두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라고 부탁하시고, 더더욱 이 가나안 땅을 취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는데 성도 한두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 그 가나안을 취할 성도들 모두가,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단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전체 가운데서 떠나시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이 아이성의 패배, 아간의 범죄함이 이러한 일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의 흔적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온전히 소멸하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어야 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히려 정반대편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가 탄 배는 거센 폭풍을 만났고 결국 파선할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이 뱃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해야 태풍을 지금 파선의 위험을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지금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배를 가볍게 합니다. 노를 힘차게 젓습니다. 그런데도 이 태풍에서 지킴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분명 신의 저주, 재앙이 임한 것인데, 자, 누구로 인하여서 이러한 어려움이 왔는지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자라고,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요, 그래도 신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배를 탄 사람 가운데 신을 노엽게 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찾아내자라고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데 이때도 정확하게 요나가 뽑혔지요. 사실 그 제비를 뽑고자 할 때의 상황, 태풍으로 난파에 지금 위험에 있는 이 배의 사람들이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요나는 배 밑창에서 지금 콜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도 느끼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이 그 요나까지 찾아서 지금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정확하게 뽑혔지요. 요나는 사실 다시스로 도망가면 자신은 이제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징계가 이 배에 임한 것을 볼 때에 즉시 깨닫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해, 더더욱 제비까지 뽑혔으니까요. 내 잘못으로 인해 지금 이 환란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이 풍랑은 나로 인해 온 것이요.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요나가 회개하는 자세인 거죠. 나로 인해 왔지만 우리 어떻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당신들까지 이 어려움을 겪으니 지금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자신의 잘못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때 뱃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리 지금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순순히 부는데 그게 잘못이거든요. 그것을 알았지만 당장은 내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뱃사람들이 우리 한번 다 같이 살아봅시다라는 마음이었겠죠. 노를 힘차게 졌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노를 힘차게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재앙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지금 이 화근이잖아요, 화근. 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곧 풍랑이 잦아들었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난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아도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요나에게 기회를 또 주시지요. 예비하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큰 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상어의 먹이가 됐다. 그러면 보통은 다리가 찢기고 살점이 찍히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보통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큰 물고기 배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그렇게 그 안에서,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캄캄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고기 뱃속에서 금식하며 통회자복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할 요나의 마음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 배에서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상어라든가 이런 걸 잡혀 먹히게 한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자, 이때 요나서 2장 7절부터 9절에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요. 지금 제가 너무 죄송하고 잘못된 상황이나, 그러나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나는 자신이 잘못하여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인정하며, 그래도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음에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저를 건져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라도 좀 늦은 감이 있어도 이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버지의 긍휼을 받아요. 요나가 지금 그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돌이키는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고기에게 명하시니 고기가 육지 가까이로 요나를 토해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지금 토해내는 것이죠. 불순종의 큰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어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모든 흔적을 이스라엘에서 제합니다. 백성들은 아간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과 짐승들 모든 소유까지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칩니다. 그 후에 불사르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지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요나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 왜 이렇게 기록하시고 왜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요나로 인하여 뱃사람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났고 배가 파선의 위기에 있을 때 요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함께 살아보려고 배에 노를 힘차게 저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요나를 제비에 뽑았으니 또 요나가 고백한 대로 나를 바다에 던져야 당신들이 평안할 거라 한 대로 긍휼히 불쌍히 여길 게 아니라 그 죄를 제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뭐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죄 지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제해버려 지금 이 아간의 심판에 대해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용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죄성 자체를 제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의 전투에 졌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서 그 아간의 범죄, 아간이 취하였던 것, 그 가족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백성들이 눈앞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재앙이 따르는 것이고 큰 문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일이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아간이 지금 사망, 멸망을 당한 것처럼 그것은 멸망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거 아시니까 여호수아가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습니까? 답을 주세요라고 할 때 이 지금 백성 중에 이러한 범죄, 내 말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런 죄를 지은 백성이 있다라고 가르치셨지 아간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아간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제비를 뽑아요. 자,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철저히 느끼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불순종이 얼마나 나쁘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걸 백성들이 마음 안에 각인하는 사건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후에는 이런 아간과 같이 무슨 범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를 죽이라 이런 일들이 그냥 이스라엘에 만연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안 하시죠? 성경에는 범죄한 이가 있으면 그에게 가서 너가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너보다 더 믿음 있고 나은 이와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권면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래도 아니 되면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했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죽여라 아니면 그 사람하고 상종치 말아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신약에는 사랑인지라 이런 방법을 주셨던 것이고 또 아간은 본보기로 지금 큰 깨우침을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간의 사건과 아간이 죽임을 당하고 그에 속한 가족까지 죽임을 당한 바로 이스라엘에서 그 범죄를 제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왔을 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아 막힌 담과 죄악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그 악의 모양을 완전히 제하기까지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간의 범죄를 처리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범죄를 제하는 일들과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서 악을 제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지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당장 그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죄 짓지 않습니다. 아니, 어려움이 왔는데, 질병이 오고 시험환란이 왔는데 그것이 죄 때문인데 알면서 또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려움 중에는 그래도 자신을 지키면서 조심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또 은혜 주시죠. 도와주시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 평안해지면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지난날 죄악 가운데 빠지는 일들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간의 문제 해결이 아닌 거예요. 내가 범죄하여 어려움이 왔고 시험환란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그 죄성 자체를 완전히 제하는 것, 도려내는 것,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흔적조차도 다 제해버려라.
이스라엘이 지금 아간의 사건의 처리가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멸한 후에 그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그것은 누룩처럼 번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용납하고 아버지께서 그냥 눈 감고 그냥 한 사람이니까 하면 둘도 되고 셋도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지금 불순종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은 넘기지 않으시고 크게 보시고 이를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교훈을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큰 본보기를 삼아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 깨우치고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육적인 정으로 아간 이번에 살려주시면 안 돼요가 아니라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이러한 불순종이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간을 처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 1세대에는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일, 고라 일당이 모세를 대적하니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죠. 그래서 땅이 갈라지고 아래 등부에서 그들을 바로 삼켰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1세대가 어찌했는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백성들이 도리어 모세에게 모세 당신 때문에 저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따지고 대항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모습과 지금 아간을 처리하는 이스라엘에서 죄를 제하해 버리는 이 세대의 마음가짐과 행함이 다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제는 누가 범죄해서 어려움이 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독성과 악의 모양들 이제는 온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기를 힘써 갈 때에 바로 아간의 일을 잘 처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를 멸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공략할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다시 공격을 할 건데 이제 공격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시 공격하다가 패하는 척하고 달아나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성의 군사들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성 군사들을 성에서 멀리 유인해 내라고 이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성 주변에는, 아이성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고, 그러니까 한 무리는 아이성을 쳐 들어갔다가 도망쳐 나오면 아이성에서 군사들이, 아이성 군사들이 쫓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한 무리의 군사들은 지금 아이성 주변에서 매복해 있다가 아이성 군사들이 나가서 성이 비어지면 그때 그 성을 탈환하여서 거짓으로 달아났던 이스라엘 군사들과 다시 협공하여 적군을 전멸하라고 이러한 전술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하여 병사들, 일부 병사는 매복시키고 아이성 근처에 매복시키고 일부 군사는 아이성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얼마 싸우지 않아 지는 척하고 이 아이성 공격을, 눈에 보이는 공격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합니다. 그러니 한번 승리를 맛본 아이성 군사들이 이내 성을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갑니다. 자, 이때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 별것도 아니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두려워했는데 우리 앞에서 패해서 도망한다 하고 교만해진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쉽게 방심하여서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앞뒤 생각 없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간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이성 군사들의 마음까지 다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작전을 주신 것이죠. 이때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신호하니 매복했던 군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비어있는 아이성을 금세 점령하였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대로 순종하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며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작으니 3,000명만 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계획에 따라 그와 같이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이 싸움에 대해 여쭈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한 대로 이것은 작으니까, 별거 아니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맡겨 여쭈었어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했다고 방심하며 섣불리 사람의 힘으로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온전히 점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던 것이지요. 우리도 가정이나 직장, 사업터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갈 때 가장 먼저 불같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불가능도 가능으로 형통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쉬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어리석게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죠. 그게 아니라 항상 깨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면 바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처럼. 근데 평상시에 평안할 때 기도 안 해요. 기도 쉬었어요.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와요. 깨우침이 안 와요. 그러니 해결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수 있고, 혹여 나의 실수로 인해 어려움을 만나러 바로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 항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악을 벗어버리고 성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까닭은 그 성 거민들이 너무 많거나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죠. 아간의 죄악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한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아이성을 금세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까지 완전히 불살라 버린 것처럼 우리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남김없이 벗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여 무엇이나 구하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응답도 없고 불통하며 어려움을 만났음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지는 않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도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지요. 혹은 마음에는 악이 가득한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있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전투에 진 것을 큰 문제로 느낀 거예요. 그냥 뭐 한 번 졌구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여리고성을 우리가 쉽게 점령했잖아. 두 번째 가면 아이성 칠 수 있어.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 아니라 작은 성 아이성 하나 왜 우리가 점령하지 못하고 왜 사상자가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이유를 바로바로 해결하고,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가 하지 않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그리고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나 혼자 해,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였고 고백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이러한 열매가 나타난다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백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항상 기쁘시게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항상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도 감히 방해하거나 회방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다, 귀신 들렸다, 바알셈을 지폈다, 나쁜 사람이다 하고 수군거리고 괴계를 부렸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감히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는 예외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외면당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잡히셔서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등 온갖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였습니까? 아니지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고자 예수님을 희생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때를 제외하면, 이 십자가의 처형, 십자가의 사건을 제외하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악이 없으시기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셨고 그 증거로서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 큰 권능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만큼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성결되어 영으로 들어가면 아직은 온전히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하려면 온영으로 들어가야죠. 온영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단계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게 되죠. 그러니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시고 불통이 없는 만사 형통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단계를 사모합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저는요, 죄 짓지 않고 어느 정도 그냥 평안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러실 분 없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품는 뜻과 생각과 말과 행실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내 사업터, 일터, 가족, 내가 있는 곳마다 항상 빛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든 죄악은 홀이라도 남김없이 벗어버리고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결에 대한 사모함 혹시 놓치고 계십니까? 저는요, 큰 죄악 짓지 않고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악행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내가 죽어지고 생명 다해 충성하고 이렇게 진리대로 행치 아니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어떠한 악한 감정들, 순간의 서운함, 순간의 짜증, 불편함, 상대와 온전히 화평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아니야, 저 사람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됐어, 괜찮아. 그런데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있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의 진리가 온전히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사모했던 성결 다시 뜨겁게 사모하며 나갑시다. 나의 느낌 하나, 내 생각 하나, 내가 지금 무엇을 보았을 때, 들었을 때 순간 판단했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함을 잃어버렸나?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일과 반대의 어려운 일들을 만났어요. 그러니 순간의 염려, 근심, 걱정이 올라와요. 그럼 이거는 믿음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오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안 그럴게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기쁨과 위로를 주시고 염려,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할 수 있어.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이런 믿음을 주실 터인데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도 나는 특별히 죄 짓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나 목자 신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안에
기준 삼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이루고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제 이 성결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성결의 복음이에요. 죄를, 악을 지적해주고 계세요. 이런 말씀 속에 나를 비교하고 나를 돌아보아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죠. 당의자님 책자를 읽고 있습니다. 너무 참 깊은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깊은 선과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아브라함을 읽고 다음 야곱을 읽으니까 비교가 확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제발 비교가 된다고 해서 내가 야곱보다 나은 거 아닌데,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데, 야곱이 아직 온전히 변화되기 전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는데, 이렇게 나를 낮추어서 나를 발견하는 책자 읽기가 돼야지. 그냥 은혜 받고 알고 좋은 거, 아브라함의 이런 큰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나는 아직까지 야곱의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매사에 내 유익을 먼저 구해요. 상대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주는 거 싫어요. 내 거에서 상대가 더 가져가려고 하면 싸우고 다투고 내가 다 가져와야 돼요. 삼촌 아버가 야곱이 그러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 모습. 그러면서 그렇게 딱 대치할 때에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데 뭐 아브라함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게 이런 삼촌 라반의 모습과 같고, 그리고 야곱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변화된, 이게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꼭 미워하지 않더라도 야곱은 삼촌 라반과 화평할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 딱 돌을 세워놓고 여기는 이제 38선이야. 더 이상 우리 넘어가지 말자. 그걸로 됐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화평하는 마음이죠. 아브라함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다 책자에 잘 기록해 주셨는데, 근데 나는 화평함을 이루고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 없어요. 그냥 거리 두고 싸우지 않는 거리에서 있으면 되는 이런 모습이라면 성결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는 거리가 멀어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되기를 힘써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한 후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고 모든 백성을 이끌어 조금 떨어진 산으로 향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그로 인한 패배를 통해 정신이 번쩍 들었으니 백성들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남긴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까닭이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모세 선지자는 꼭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너희가 그것을 취할 때가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실 때예요. 꼭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너는 그때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당부하셨지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에발과 그리심 두 개의 산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반으로 나눠서 각각의 산에 반씩 서게 합니다. 모세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제 수행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율법을 큰 소리로 선포하였습니다. 축복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그리심산에 선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주의 율법을 선포할 때에는 에발산에 선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계명을 선포하는 이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겠는지 상상이 되시는지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무리가 둘로 나뉘어 선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엄숙하게 선포되고, 백성들은 우렁찬 아멘 소리로 그 축복과 저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장엄하고 엄숙한 예식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아마 죽는 날까지 자신이 아멘으로 화답한 하나님의 계명을 감히 어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2세대가 그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끝에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 생전과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그 장로들이 생존할 때에 함께 있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마음 깊숙이 새겨진 것임을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와 같이 서로 축복과 저주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어떠한 축복이 임하는지, 또 범죄하면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지금 고백하는 것과 함께 생생하게 마음에 새겨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견학까지, 실습까지 했어요.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했는데 아이성은 패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실패하고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그것을 온전히 마음에 명심하게 되었고, 또 입술로 고백하며 중심에 새기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계시고, 이것은 그냥 시간이 질러 흘러버리지 않고 그 백성들의 삶 속에 명심되었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축복을 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이 명령을 지킬 때의 축복의 어떠함을 선조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 이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히 확인하고 알 수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 후손들이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는 않았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의 생존에 있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사사기죠. 사사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거듭 범죄함으로 질병이나 기근, 전쟁이나 이방 나라의 압제 등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난이 커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며 다시 계명을 지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평안한 세월이 계속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저버렸지요.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며 죄악을 점점 더 크게 쌓은 이스라엘은 훗날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당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계명을 버린 결과를 스스로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못하므로 원수마귀가 시험환란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하지만 현실의 안위와 즐거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 내일 다가올 어려움을 생각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 행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요.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 악을 행할 때, 죄를 지을 때 당장 이 세상에서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심히 악한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까? 그러나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지옥 갈 거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도리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어길 때에 어려움이 오면 회개할 기회라도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건 더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어떠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고 허리들을 푸르고 기도가 좀 쉬워지고 말씀에서 떠나서 내 유익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오늘 범죄하는, 지금 내가 육으로 보기에 좋아서 비진리를 선택하는 일이 내일 화로 임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덜컥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그제사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립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은 또 질병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요. 그런데 해결받으면 이내 병개하여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고 충성이 식어지고 마음의 할례를 멈춥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지요.
문제를 해결받았는데도 다시 세상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거하니 오히려 전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하셨지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하십니다. 예전 부흥성회 때를 보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성에 몰려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이제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며 영혼이 잘 되는 길로 성장해야 되는데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으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죄짓고 세상을 취하며 살다가 또 병을 얻어서 다음 해에 부흥성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단에서 간증하다 보면요, 작년에 치료받았는데 또 왔어요 하면 저도 참 민망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참 변개한만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런 말도 했대요. 아예 다음 부흥성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치료받으면 되지, 이런 고백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치료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물질 축복받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 영혼이 잘 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인데 그저 이 땅에서 축복받으려고 나오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어찌 믿음이라 하시겠습니까? 축복받으면 떠나버릴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 응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정말 중심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축복과 상관없이 충성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은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믿는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요, 재앙이 두려워서 억지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계명을 지키며 그 마음까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 재단에서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성결의 복음을 지켜가는 거 누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성결되어 예루살렘 가기 위해서이거든요.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는 것은 이 길이 예루살렘 가는 길이기 까닭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충만함을 잃어요? 무엇 때문에 이유되고 변명해요? 그거는 내 믿음이 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자 계시지 않으니까 목자 계시면 그때 열심히, 이런 말은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그거는 내 믿음이 참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절대 이와 같았던 우리의 입술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지금 믿음의 성장과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재단 목자를 만나 성결의 복음을 통해 목자의 권능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던 그 과거에 행복하고 기뻤던 일들, 그것만으로도, 그것만 붙들어도 할 수 있잖아요. 매거진에 그렇게 고백하시는 성도님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일꾼이 아니어도 그런 성도들이 이 재단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작은 사명이어도 작다하지 아니하고 소중히 귀히 여기고 내가 목자를 통해 받은 그 은혜 한 가지만으로, 그분이 그러시죠. 더 이상 안 보여주셔도 저는 이 은혜를 붙들고 가겠습니다 고백하셨다고 하는 그런 좋은 중심. 그러니 계속하여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자녀를 찾으시고 그런 자녀로 우리를 만드셔서 새 예루살렘 들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참자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밝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명을 듣고도 잊어버림으로 끝내 재앙을 당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며, 열심 내지 못할 이유는 무엇이며, 세상을 짝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떠난 이유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고, 천국이 있고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이유인 것이지,
어떤 이유도 어떤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들은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취하기 위해 다음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왕들은 이스라엘에 대해 두려워 떨면서도 맞서 싸우기 위해 그러면 이제 조금 와서 부복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요. 맞서 싸우기 위해 서로 동맹을 맺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는데 이들은 화친을 맺기 위해 파견된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자 온 사람들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는 결코 어떤 약속도 하지 못하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지금 모세는 또 이렇게 고백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으로 들이신다고요? 내 앞에서, 그 땅에 들어갈 때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어 주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미 말씀하여 놓으셨습니다. 자, 가나안 7 족속 중 기르가스 족속은 비교적 세력이 미약하여 후에는 다른 족속들 중에 흩어져 사라져 버렸기에 기르가스를 제외한 6 족속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르가스 족속까지 포함한 가나안 7 족속 중 어떤 족속과도 결코 동맹하거나 화친하지 말며 살려주지도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왔으며,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런 족속이 아닌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자기네 땅에서 출발할 때 가져왔던 떡에 곰팡이가 생겼고 옷과 신발과 가죽 부대가 다 낡아버렸다고 지금 증거까지 들이밀면서 말을 하고 자기네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라한 행색을 보면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고 화친을 맺어도 별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7 족속이 아닌 더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증거들과 주장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며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리는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신이 나고 재미있으셨지요. 이렇게 승리만 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이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일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속도를 내어 신나게 잘 달리고 있던 경주차 앞에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 급 브레이크를 밟고 잠시 멈춰선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정확히 찾아 고치고 재정비하여 다시 힘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님을 통해 펼쳐 보이신 권능을 보며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이루고 치료도 응답도 축복도 받아왔지요. 하지만 최근의 시간은 잠시 속도를 줄인 듯 멈춰선 듯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여 변화될 기회입니다. 목자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정말 진정 내 것이었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99의 목자의 공이라고. 아, 진짜 그 말씀이 맞았구나. 어떤 분은 그러세요. 99가 아니라 100이 다 목자의 공이었고 목자님이 하셨다고. 지금의 내 모습을 보니 그랬다. 그런데 강의장과 함께 했을 때는 내 죄악이 다 쓰려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 참 기가 막힌 거죠.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 나를 정확하게 찾는 것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 부족한 것을 고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이제 달려가면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정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지도 않고 주저앉아 버리면 축복의 가나안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전반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간은 우리도 원수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이 참이었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공의를 채우는 시간이잖아요. 세루살렘 정말 가고 싶다고요? 목자의 손 붙들고 목자와 함께 세루살렘 간다고요? 그러면 세루살렘 갈 수 있는 모습 보여줘야죠. 목자가 가르치셨으면 그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변화되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 나로는 아니 된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나 지치지 말고 또 부족한 것을 찾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면 죄악 버려집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혹여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잘한 것만, 잘했던 신앙생활, 충성했던 거 이것만 추억하고 계시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 깨어 근신하며 내 안에 아간과 같은 욕심과 사심, 불순종을 찾아 제하여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대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항상 깨어 기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은 원수 마귀를 능히 대적할 힘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만 하여 결국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있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선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승장구하였던 이스라엘이 아이성 패배의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러면 그런 패배를 안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어려움과 시험할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진리 안에 하나님 앞에 답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 이제는 죄악을 제버리고 성결을 향해 달려감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는 더 나아가 동행해 주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놓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놓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